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년 표어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이 표어처럼 치유가 되시고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표어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표가 있고 이쪽에 실천 목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실천 목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이 회개하고 거룩하자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거룩하면 치유되고 회복이 된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실천 목표 회개하고 거룩하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이니까 치료하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는 치유될 수가 없고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4개월 동안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회개하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회개하였으며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로 돌아서서 얼마나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고 아직도 치료되고 회복 중에 계신다고 하면 계속 회개의 삶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사셔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의 삶과 거룩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길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할 중요한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사람의 삶을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 사람은 누군지,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라는 거죠. 요한 사도가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깨로서 난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 알기 전에는 육신의 부모의 자녀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하고 오늘 말씀에 새 사람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이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이다. 나는 누굽니까? 네, 새 사람. 우리는 모두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죠. 새 사람이 되고도 옛사람, 헌사람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전에서 말씀하기를 새 사람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옛 사람과 그의 행위가 뭐냐? 땅에 있는 지체가 원하는 삶이라고 했는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분함,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 시대는 또 더 많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행하며 살았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게 하는 인식, 사고의 체계를 말합니다. 이것이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행동이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겉모습이 달라졌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당연히 겉모습도 달라져야지요. 속사람까지 달라져야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입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옛사람이 가진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자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지식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식은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항상 악한 것을 생각하고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것을 행동하게 하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사람이 가지는 새롭게 된 지식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이 갖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르는 지식으로 새로워진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사람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새 사람은 마땅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된 우리 모든 국일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새 사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사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니죠.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은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이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이 세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 사고방식 혹은 관점 혹은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계관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집니다.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 하는 데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식도 달라집니다. 행동 양식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에 의해서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계관이라는 말을 사용을 잘 안 하지요.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나름대로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그 사람 세계관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야, 당신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세계관이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의 세계관, 나의 다르다고. 그런데 그 다름을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 나름대로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엉뚱하게 살면 우리는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수 있죠. 그건 잘못된 삶이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 기독교 세계관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고백 속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의 것? 주님의 것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리.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만물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12절에 계속해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부귀가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목적도, 삶의 방법도, 그리고 행동의 양식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아닌 모든 다양한 세계관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죠? 한마디로 묶어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목적도 인간, 방법도 인간, 행동 양식도 인간에 맞추어져 있어요. 인간이 중심이에요. 뭘 해도 통치 행위도 인간, 사람이 먼저. 심지어는 종교 행위도 그 자체도 목적이 인간의 행복, 내가 높아지고 잘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신도 결국에는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인간에게 도움되지 않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폐기 처분 바꾸어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섬기는 신은 참, 그게 진짜 신이겠습니까? 신이 자기를 위해서 있으니까 그 신은 자기 종이요. 그런 신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과 당연히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 재림에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그냥 두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꾸준히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온전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할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너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해라. 새 사람의 온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14절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중심적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 세상의 사람들,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인본주의 세계관을 버리고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돌아서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새 사람의 삶의 본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율법적인 삶을 산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고 산다고 하였지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삶을 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 그러다가 이 바울이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그 이후에 온전히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좋던 것, 좋다고 하는 것,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지고 강한 힘으로 군림하는 이런 삶,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복음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새 사람의 삶을 향해서 그는 열심으로 달려가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워진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새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새 사람 된 국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새 사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저 세상의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런 새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까? 단언컨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새 사람의 삶의 내용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더더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이와 같은 사랑, 용서, 관용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이고 진짜가 아니고 뭔가 목적이 있어서 위장하고 가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귀 사탄은 철저하게 위장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여기도 그런 게 있다. 이리 와봐. 가서 보면 아니라니까. 가짜요.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새 사람 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이 흔들려서 그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한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다가 제대로 안 믿고 세상으로 떠내려간 사람들 보세요. 다 조롱거립니다. 아이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이, 그럴 바에는 아예 거기 가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제 사람의 삶을 걸어가야 돼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후메네오, 알렉산더, 빌레도가 그런 사람이었고, 구약에서는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 모세를 대적한 얀네와 얀불에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가까이에 있던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배은망덕하게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내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저 세상은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처럼 새 사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식도 주십니다.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들로 하여금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셔서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사신, 그리고 사명을 수행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주께서 내게 예비하신 면류관 상급을 내가 받으리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사람 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야 어떻든지 간에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상관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새 사람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가치를 붙들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예수님의 삶, 용서하고 사랑하고 평강과 감사의 삶이 온전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우선시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런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들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무시하고 외면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 중심적 가치를 가진 새 사람의 삶을 훌륭하게 이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나를 부르셔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날마다 치유받고 회복되고 자라고 거룩하여져서 우리가 사는 주변 환경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